까지 본문을 통해서 나를 위해 짊어지신 사랑의 짐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만은 새벽에도 올 때 또 갈 때 보면은 이 추운데도 꽁꽁 매고서 이렇게 산에 다니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높은 좀 산에 가면은 다들 이제 배낭을 크게 이렇게 메고들 가는데, 오늘 추운 겨울날에 아버지하고 어린 아들이 각자 이제 배낭을 메고 이제 산길을,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이 아이의 등에는 꽤 이 배낭의 무게로 인해서 이제 아이가 점점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이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집니다. 다리가 후덜거립니다. 아이가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자기 아들의 배낭을 가져다가 자기 아빠의 등 위에 얹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자기 몫의 커다란 배낭을, 짐을 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들의 것을 말없이 그 위에다가 얹었어요. 아들은 가벼워진 어깨를 또 통해서 기뻐하고 노래 부르며 신나게 산을 올라가지만은 아버지의 등은 점점 더 굽어갔고 땀방울은 비 오듯 쏟아집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마 비슷하게는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바로 그 아버지의 등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져야 될 죄의 짐, 우리가 겪어야 될 아픔의 무게를 아무 말 없이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대신 짊어지셨다. 대신 감당하셨다. 대신 고통을 받아내셨다. 대신 그 죄값을 치르셨다. 이 대속의 은혜, 대신 우리의 죄의 짐을 지어주시는 이 고난의 종에 대한 노래를 이 이사야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의 이 장 제목을 보면 위에 고난받는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받는 종. 자, 근데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시는데 다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어요?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주의 종. 근데 이게 이해가 처음엔 안 될 수 있어요.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데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다. 근데 이상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그 원복음에서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고 그랬어요. 고난받고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밟아서 이기고 승리한다. 이 창세기의 원복음이 어제 나눈 미가서 말씀에서 그 작고 낮은 베들레헴 에브라다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연결해서 보면 다 뭐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물리는 거, 고난당하는 거, 죽임당하는 거, 그게 우리의 죄의 짐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것을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죄의 짐을 대신 지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탄은 그냥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파티하고 여행 가고 선물 주고받고 이 정도의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의 짐을, 죄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때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오시는 성탄에 대신 지어주시는 그 무게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어떤 벌을 받으면, 어떤 고난을 당하면 아유, 저 사람 뭔가 죄를 저질렀겠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고난을 당해도 그런 생각해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나?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들을 하죠. 누군가 고난을 당하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저런 벌을 받을까?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도 그것은 저주이고 예수님이 저주받은 것은 예수님의 죄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것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시는 것이다. 그거를 예수님 오시기 전 700-800년 전에 미리 말씀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아이가 몹시 아파서 앓고 있을 때 엄마는 어떻습니까? 대신 아파해 줬으면,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그러고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예수님은 그 마음을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대신 아프셨고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셨고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의 몸으로 감당해내셨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지금 홀로 감당하기 힘든 벅찬 마음에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힘들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홀로 힘들어하고 이 고통의 짐을 지고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나 생각할 때마다 주님은 멀리서 구경하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 밑에 예수님은 자신의 어깨를 밀어넣고 계십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무거운 모든 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닙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그 짐을 드리겠습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끌려고 하지 말고 우리 모든 짐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오늘 5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이 맞고 가시관에 찔리신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환의 복음이 나와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교환의 복음입니다. 상처를 예수님이 입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분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교환의 복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저주와 사망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모든 생명과 치유와 능력과 생명을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나의 죄의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의 짐은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생명과 그 영광과 자유와 진리와 복음을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게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받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하는 것은 쉽고 그 짐은 가볍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대신 이것을 감당해내시고 그것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또 어제는 비가 좀 왔는데 비가 많이 오고 이제 천둥번개가 치고 벼락이 내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건물에는 뭐가 있습니까? 피레침이 있어요. 피레침이 있습니다. 피레침의 역할은 뭐예요?
대신 번개를 맞는 일을 하는 겁니다. 피리침이 없으면 건물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피리침이 있으면 피리침이 번개를 맞아요. 피리침이 대신 번개를 맞아서 그 온몸이 검게 타버릴 때 집안에 있는 가족들이 안전하게 또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쏟아지는 주의 심판을 홀로 받아내시는 사랑의 피리침이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6절 말씀을 보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 인간의 상태를 말씀하시는데 6절에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양을 많이 치죠. 근데 양이요, 그냥 순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양이요,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양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양이 우리는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한다. 각기 제 길로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을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양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 혼자 살 수 있는 양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양과 같다는 것은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나는 신이 필요 없다.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산다. 그런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목자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그릇 행했다. 그릇 행했다는 것은 뭐예요? 양이 길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방황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이 길이 맞는지 서로 모르면서 그래, 그냥 네가 가는 길이 맞아. 서로 격려하면서 그냥 서로 확신을 갖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따라갑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그러나 그 끝에는 사망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사람들 많이 간다고 세상이 다 그런다고 따라가면요, 사망이 있습니다. 구원은 좁은 문으로 갈 때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남들 다 따라가면은 큰일 난다니까요. 진리를 찾는 사람은 항상 적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귀에 익숙하고 또 우리 귀에 편한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릇 행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남들처럼 사는 겁니다. 그게 그릇 행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양과 같아서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그랬어요. 각기 자기 길로 갔다.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거짓말 한 번 더 하고 또 도둑질하고, 그건 범죄함이죠. 범죄함. 그러나 죄의 본질은 뭐냐면요, 자기 길로 가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길을 벗어나서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가는 거,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원어를 보면 하마르티아라고 되어 있는데, 하마르티아는 뭐예요?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 이게 하마르티아입니다. 그거를 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벗어나서 관역이 벗어난 화살처럼 우리는 각기 제 길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이게 맞는 거라고 스스로 고집하고 주장하면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로를 결정해 놓으셨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가야 됩니까? 저 직장을 가야 됩니까? 물론 그것을 놓고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 직장입니까? 저 직장입니까? 아니면 다른 직장입니까? 하나님은 어느 직장으로 가도 인도하십니다. 어느 직장으로 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골라서 가도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잘못된 걸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건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은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부채도사처럼 그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서 말한 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은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요약한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말씀이 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 이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다. 자기 길로 갔다. 로마서에서 우리는 다 범죄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면 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가면 그건 그릇된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진리인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구원을 이룬 길이 하나만 있을 수 있느냐? 다양하다, 여러 가지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산에 올라가면은 A 코스로 가도 B 코스로 가도 C 코스로 가도 산의 정상에서 만나지 않느냐. 우리 경험상 그렇죠. 우리 교회 앞으로 가도 여기 산 정상으로 올라가고 저 반대편에서 올라가도 산에서 만날 수 있어요. 종교란 게 그렇다는 거예요. 더 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모든 종교에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불교에는 불교의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는 이슬람의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는 기독교의 구원이 있고, 각자의 구원을 받으면 된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을 벗어난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마지막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침묵으로 그 순종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침묵하며 견디셨다는 점이에요. 양들이 털을 깎을 때 가만히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소리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 앞에서 법정에서 고난받고 엉뚱한 소리로 또 모욕을 당할 때도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으로 십자가를 완성하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억울하다고 소리칠 법도 있고 법도 하고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실 수도 있었지만은 주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입을 열어 자신을 변호했더라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길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침묵은 무능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살리려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의지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믿음의 침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 길을 간다. 라는 것은 고난받는 주의 종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데 고난이 오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너희가 너희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그 침묵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사랑의 의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은 나를 위해서 그 무거운 사랑의 짐을 짊어지러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기다리는 절기예요. 우리가 이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한국전쟁 당시에 추운 겨울날에 이 만삭의 한 여인이 해산을 앞두고 피난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어느 다리 밑에서 홀로 아기를 낳았어요. 추위 속에서 이 아기를 살릴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하나하나 벗어서 아이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벌거벗은 채 아기를 품에 안고 얼어 죽었어요. 그 아기는 사람들에게 발견됐고 살아났습니다. 엄마는 죽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그 아기가 성년이 됐고 자신을 살린 엄마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엄마가 죽은 다리 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코트를 벗어서 무덤 위에 덮어드리면서 울었습니다. 엄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저 때문에 엄마가 대신 얼어 죽으셨군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이라는 옷을 대신 벗어주신 그 사건이 이 예수님의 성탄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의 추위, 사망의 추위,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번 내림절에 그 주님의 어깨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상처 입으신 그 어깨를 바라보시고, 나 때문에 짐을 지신 예수님의 등을 바라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오늘 새벽에 또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말하시는 겁니다. 얘야, 내가 이미 다 짊어졌다. 너는 이제 자유하고 평안하여라. 이 위로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죄와 나의 슬픔과 나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여러분 깊이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고, 저 여러분들 손에 꽉 붙잡고 있는 모든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 붙잡고 있는 모든 문제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다고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 손을 펴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내 손을 꼭 붙잡고 내 고집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손을 펴고 주님께 모두 맡긴다고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치유와 평안을 가지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기를 여러분 또 결단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죄와 슬픔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깊고 높은 희생적인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날 위해 대신 짐을 지신 그 사랑의 수고를 아버지여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아들의 짐을 대신 진 그 아버지의 등과 같이 또 우리 모든 추위를 막아주기 위해서 그 모든 옷을 벗어준 엄마의 그 사랑과 같이 우리 주님의 사랑은 고난받는 주의정으로 오시는 것을 미리 약속하셨고 예고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영광받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고난받는 종의 길을 가는 것이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릇 행하여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기 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방황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음성을 아버지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짐은 또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 배우며 주님께 붙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신 치유와 평안을 가지고 또 오늘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그 수고와 그 슬픔과 그 어려움들을 우리 대신 지고 같이 지어주는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우리 환우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대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함께 또 아파하는 마음으로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간절하게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고통하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또 교사, 또 찬양대 모든 봉사자들을 또 축복하며, 우리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고난의 종을 따라가는 모든 순교자적인 귀한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있을 수요 예배와 내일 성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또 무겁고 수고하는 짐을 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또 위로를 받고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